오늘 본문 묵상을 하다가 구별된 대명사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구별된 대명사라고 운을 먼저 띄우냐면 오늘 찬송가 제목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이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1절 복을 주시고 6절 복을 주시리로다 7절 복을 주시리니 복에 관한 내용인데 1절은 특별히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마치 따온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6장 22절인데 6장 22절 여러분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것도 복이죠.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온통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따라한 듯한 느낌이 왜 그러냐면 오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사실 히브리어 성경엔 빛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네, 번역할 때 아마 민수기 약간 6장에 있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고 할 때 그 모티브를 그냥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얼굴을 드시고입니다.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셨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것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 저주예요. 자, 이 복입니다. 오늘 복에 관한 내용을 하고 6절은 땅에 소산을 허락하신 이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구별된 대명사라고 했던 건, 자, 오늘 한번 보세요. 본문을. 우리라는 표현이 있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 온 백성. 이렇게 좀 구별된 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딜까? 1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라는 거겠죠. 자, 6절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과 6절과 7절 즉 앞 뒤에 포진해 있는 대명사는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는 2절부터 3절, 4절, 5절에 있는 대명사는 뭘까요? 모든 나라, 민족, 모든 민족, 온 백성, 민족, 모든 민족. 자, 이제 구별된 대명사를 표시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모든 오늘 본문을 함축적으로 정리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이에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맞습니다. 오늘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결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이 복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복의 정체가 뭡니까? 성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이라는 것.
이 복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맞아요. 근데 우리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선교적 삶의 핵심이고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만은 아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중요한 깨달음과 출발점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당연히 1절이겠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나오죠.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존재론적으로서의 복, 이거 한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래요. 너 자체가.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잘 보세요. 복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땅의 모든 족속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복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은 내가 잘 되는 복에서 끝나지 않죠. 코인이 좀 올랐대, 주식이 올랐대, 비즈니스가 올라서 우리 통장에 계좌가 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겠죠.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성도와 교회의 선교적 삶을 이루는 복의 핵심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 삶 자체가 복이 돼요.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타인을 위해 확장되는 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복을 인식하는 방식이며 또 복이 확장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났는데 이 복이 타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묵상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냐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복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복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명히 복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가 아닌 것이 오늘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소산을 얻어서 누리는 복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들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4절이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 일상처럼 보이고 그냥 뭐 소유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소유가 권력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내게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인상이 들면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은 것이 어려워지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다스린다. 이 다스림 속에 그들이 결국 나아가는 방향이 뭡니까?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우리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는 은혜적 사건,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놓은 선교적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게 됩니까? 복이 됩니다. 과정은 어려웠을지라도, 과정은 참 우리에게 어려웠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믿지 않는 자가 주께 돌아올 수 없었다면 그것들 우리에게 은혜적 사건이요, 뭐래요? 선교적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은 저에게 어떤 지경을 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되 이 복은 땅의 소산을 얻는 복뿐만 아니라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사건으로서의 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월요일 본문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민족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한순간도 버릴 일이 없죠. 아까워하거나 애통해 할 일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는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가가 확인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모든 민족이 확인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오늘 결국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이 우리 안에 계속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권력이 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 뽑혔잖아요?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그걸 권력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정말 볼품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것들을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 여러분들의 재정이든 달란트건 시간이건 피곤하지만, 어제도 우리 남성들 모여서 같이 모이고 사역자 그룹 한번 따로 모여봤어요. 그리고 집사님 그룹 따로 모여봤는데, 어제 사역자들 이제 끝나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 9시 반에 또 큐티 모임이 또 있대요. 집에 가서 줌으로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로 어디 가야 된대요. 피로 전사에 어디 가야 돼요. 또 어디 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바빠요. 근데 결국 큐티 모임이 끝나고 또 큐티 모임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이제 밤 시간에, 그 시간이 이제 또 따로 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변화된 모습들을 어제 이제 사역자 그룹에서 나눠주더라고요. 청년부의 영어덜트 그룹의 그 변화된 것들. 저한테 먼저 와서 뭘 물어봐요.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고 한 25분인가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또 얘기해?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 기뻤고 작은 구름이었다고. 그것이 작은 구름. 그러니까 그 작은 구름이 인상적이긴 했나 봐요. 작은 구름이었대. 그래서 맞다. 그거 작은 구름 맞다. 되게 좀 조심스럽고 좀 이렇게 예민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다가와서 먼저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너무 좋았고 다음에 얘기에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작은 구름이었다는 거. 크리스찬리티에 관해서, 이 기독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렸대요. 적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한번 논쟁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거기에 좀 자기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정돈돼서 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정돈됨과 질서 있음과 이 내 안에 있는 간절함과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막 정말 일어나고 있는 스파크와 깊은 사귐이 누군가에게는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재미난 얘기 할 수 있겠죠. 남도 흉도 볼 수 있겠고 깔깔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즐거움은 배제시키고 주 안에서 그 복된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맘상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들 위하여 우리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품고 기도하는 제목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다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이 사건들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요, 이 모든 사건들이,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자 그룹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된 사건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결국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어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계속 저에게 주시는 이 반전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만 멈춰져 있지 않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나누고 기도할게요. 오늘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교의 삶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상하죠?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 목표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이다. 우리는 단순히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배가 선교의 목표가 된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섬겨준다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회로 이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며 찬송하며, 근데 뭘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결국 깨닫게 되는 선교적 사명을 이뤄내며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이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아니면 증거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마음껏 흘러보내십시오. 그래서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지만 이 복이 자기에게 임한 복을 막 나열하는 복이 아닙니다. 결국 이 복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복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럼 어떤 분 만나니까 또 이렇게 막 섬겨주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그림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국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모든 끝이라고 하는 건 그분도 대상이 되고 이분도 대상이 되며 저분도 대상이 되며 이 자녀도 대상이 되고 저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정말 수많은 복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이뤄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그냥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